요리에서 가장 기본은 음식을 적당하게 익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요리를 해보셔서 잘 아시죠? 음식을 적당히 익힐 때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어집니다. 적당히 음식을 익히지 못하면 설 익은 음식이 되며 그러면 제 맛을 낼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그 음식에는 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설 익은 밥에 설 익은 생선, 설 익은 국으로 여러분 한번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입맛도 떨어지네요. 그러나 잘 익은 밥 한 공기와 또 잘 익은 김치 한 조각만으로도 우리는 식사하면서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자에서 익다, 익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사 음식으로 올리는 고기를 정성스럽게 불에 익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만든 글자입니다. 제사 음식이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익혀서 제사상에 올리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마 이 제사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요리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숙달, 숙련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숙달된 요리사일수록 고기를 잘 숙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숙고할 것이며 그에 따라 그는 아주 능숙하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그 단어가 뭐죠? 바로 숙자입니다. 능숙, 숙고, 숙달, 숙련, 숙성 다 숙자가 들어갑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숙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쁘다고 물보이 가을할까 하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속담이 있죠. 여기에 보면 물보리는 잘 익지 않은 풋보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을하다는 추수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속담의 뜻은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 해도 잘 익지 않은 보리를 추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위해서는 열매가 익을 때까지 모든 정성을 기울이며 노력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숙은, 결국 익는 것은 하루 밤 사이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음식이 익을 때까지,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은 말 그대로 잘 익음을 이루는 것, 잘 익음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오랜 시간 잘 삶아 맛있는 그러한 고기로 잘 익히는 것처럼, 그리고 열매가 오랜 시간 비바람과 동물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최상품의 과일로 잘 익어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여러 훈련과 또 교육과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성숙도 우리가 부흥에 한번 참석하고 기도원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앙의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조금씩 영적인 영향력과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직히 우리 시대에
명목상의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 주일날 겨우 예배 드리기에도 급급한 신앙인, 자신의 내면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축복만 갈구하는 신앙인, 전혀 헌신하지 않고 남을 섬기지 않는 신앙인, 이 모두가 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명목상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진실로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대에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들이십니까? 팬데믹 시대가 교회에 가져다준 가장 큰 영적 도전은 그냥 명목상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인 사이의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과거에 보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신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현실과 우리 교회는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함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에 큰 영적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십니까? 올 한 해를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영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인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성숙이라는 그 용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숙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그 역량에 맞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도가 우리의 내면의 훈련을 통해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보기도 합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라고 권면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그 영적인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골로새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큰 혜택이 임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의 형식에 있어서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며 그로 인해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중보 기도의 대상과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큰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는 아주 강력한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쩌면 가장 큰 중보 기도의 수혜자는 그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에요. 이 요청은 단순히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그들의 중보 기도가 그들 스스로의 영적 성숙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큰 영적인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중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올바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또는 그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사업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 자녀의 그 시험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프신 분들에게는 그 아픔에서 치료함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의 아주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바울과 그 일행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기도의 그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지금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 육신적으로도 많이 연약해졌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이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현재 처한 상황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간파했던가 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어느 수준의 중보기도를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내용은 상대방이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감옥을 나가야지만이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기에 전도할 문을 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한 것은 감옥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과 의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중보기도 할 때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의 사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 성도님이 지금 사업이 어려운 일을 당했답니다. 주님, 그 사업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그 쓰러져가는 사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람이 지금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다만 주님,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중보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 내용 안에 자동적으로 사업의 회복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연 기도의 초점, 중보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는 상대방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상대방의 사명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상대방의 삶 가운데 참여하셔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오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분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 한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능력을 특별하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 안에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 건강이 회복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디에 거하면 좋을지, 그러한 모든 삶의 소소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재력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 그 사람의 모든 여건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합시다. 기도하는 대상에게 사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상대방의 사명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야 될 터인데, 저분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야 될 터인데, 주님, 그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모든 여건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대방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자 우리에게도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중보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 복음으로 섬깁시다. 사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비기독교적인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영적 가치에 대해 매우 무관심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영적 가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행하는 사랑 실천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폄하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행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무자비하리만큼 공격적으로 지적하며 매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향한 그러한 세상의 그 날선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려해 보이는 세상 문화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매일같이 인간의 본능을 파고 들어오는 감각적인 유혹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과 가치를 고수하며 사는 것이 너무도 힘겨워 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한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 맥없이 무너져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의 것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책망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비기독교화 되어가기에 교회 안에 성숙한 신앙인들이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빛이 필요할 만큼 충분히 어두운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에 우리 성도가 빛의 역할을 이 시대 가운데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공격적으로 교회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화려함으로 뽐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제 상태는 칠흑 같은 어둠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빛의 자녀인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을 통하여 그것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더 이상 세상에 비굴하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기 위해 세상을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이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또 한 번 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반기독교 문화가 확장되어져 가고 영적인 관심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기까지 한 오늘의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노골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은 그냥 조용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에 있어 가장 부정적일 것 같은 이러한 환경에서 오히려 통하는 전도 방법이 있다면 전공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직접 부딪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지금 같은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순한 전공법 복음 전도 방식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역사상 복음 전파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일까 한다면 우리는 아마 초대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거기에 교회에 다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아주 서슬퍼른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택했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직접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혹독한 박해기를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환경이 어렵다고 복잡한 전략이나 전술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시대가 더 어두우면 더 단순하게 전공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직접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도 참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 그는 매 순간 다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이 과거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내려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까? 다 미스터리였습니다. 다 비밀이었고 다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진 바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또한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변화될 때 비로소 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함께 세상의 것 하느라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세상 사람들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선용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외인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끼라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해 자기의 소유로 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게 구입한 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을 세상의 것 하면서 허비할 것이 아니라 드라마 얘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하고 돈 버는 것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흉보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시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알차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지금 건강 필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돈을 위해 건강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숙한 신앙인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직접 그들에게 전파하며 사용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귀한 시간, 그 특별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세월을 알뜰하게 아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을 아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시간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 이 시간들을 아끼고 아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오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새로운 지평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살아감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